네, 오늘은 사순절의 시간, 예수님을 생각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작년에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목사로서 또 여수 성동교회 여러분들 앞에 첫 설교를 하게 되는 시간이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목사 안수도 받게 하시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 유아 유치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생태오감 환경 놀이터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짧게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이 생태오감 환경 놀이터는 말 그대로 지역과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또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 교회에 잘 나오는 아이들 위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과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3, 4, 5, 6 상반기, 그 다음에 9, 10, 11, 12 이렇게 하반기 두 학기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직 교회의 문턱을 한 번도 밟지 못하는 이들에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유아유치부와 또 지역을 섬기는 이 생태오감 환경 놀이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열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오늘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만 많이 듣진 않은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저랑 동일하게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의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오늘은 그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조금 잡는 시간으로 말씀 앞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인즉슨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우리가 함께 읽은 후에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대답을 잘 하려면 말씀을 잘 읽어야겠죠. 우리 같이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언제? 아니, 언제? 그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살필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리어. 어디로? 광야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오늘 일어난 일은 요 4장 1절에 아주 다 집약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런데 그 일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일어난 일이었고, 예수님이 가신 그곳은 광야였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4장 1절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볼 건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후반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받으셨어요. 그럼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간 그곳, 물론 성령님이 이끄신 일이에요. 성령님의 주도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에게 이끌려 간 곳은 어디였어요? 광야.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끌려 간 그곳은 사역적으로 엄청 화려한 곳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심지어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그 광야인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광야.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40일을 금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험과 준비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40일 동안 그 시간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의 그 시간도 4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과 준비의 기간,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줄이신 그 예수님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그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지금 당장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눈앞에 먹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우리 4절 말씀,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 한번 대답을 그 마귀에게 힘차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에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으로 사단에게, 마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광야 시절, 똑같은 광야, 예수님 지금 광야에 계시는데 이 말씀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라는 그 마귀의 이야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시절을 언급하면서 그 만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떡으로만의 그 만이 너무 중요해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반면에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동일한 입이고 들어가고 나오고. 네, 떡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떡은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다. 우리 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과 영의 대비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대비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는 또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한 번만 시험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은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니까 너 그냥 뛰어내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그런 사단의 이야기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읽을 건데요. 예수님처럼 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단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때로 우리 주위에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참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잘못된, 왜곡된,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저런가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째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두 번으로 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 마귀는 이제 또 세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을 했나요? 우리 함께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더 높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 위,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험도 점점 더 세지고 있죠. 마귀는 그 높은 곳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이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왜 마귀는 예수님께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절하지 않을 걸 분명히 알 텐데. 네. 아무튼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첫 번째는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마귀의 시험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건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마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사탄에게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경배할 존재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마귀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우리가 경배할 존재는 명확합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아니겠죠. 어떤 물질적인 우상, 돈, 재정,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나에게 절하라. 나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교묘하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목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이제는 다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곳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님에게 이끌려 간 그 광야는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의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삶, 그리고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태도를 성경책 속에서 읽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그러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떡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삶,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삶,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 시간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도록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정말 그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홀로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를 흔들리게 하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서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또한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 삶의 태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옆에 계신 다른 분에게도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시간 속에서 사순절의 시간은 교회에 있는 시간만 사순절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에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내일부터 맞이할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삶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우리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받을 때도 있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날마다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